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진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일어나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저기 불신자나 회의론자가 계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엄숙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더더욱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깊이를 발견하지 못한 어두운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문제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두셨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달려가는 자라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경의 어떤 장보다도 하늘로 가는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이 문제로 인해 이토록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에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마귀는 당구장이나 술집이나 급장에만 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이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을 때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확신을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온 세상을 다니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세례 줄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을 때 할 수 없다면 잠든 동안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빛 가운데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다른 부류는 말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났습니다. 나는 5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례와 그 밖의 예식들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 생명 대신 그런 예식 위에 소망을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기 전 바울보다 더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육 때문에 기도문을 외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제가 내뱉는 말이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구슬을 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좋습니다. 성경 읽기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형식 위에 하늘 소망을 쌓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홀로 갈보리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를 버렸고 구속의 일은 그가 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르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옛 복음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받는 순간 그는 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거듭남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의 철학을 설명하려는 많은 책들과 설교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압도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위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모래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모래는 무엇이 만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바위입니다. 그러자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모래는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철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자라 사람들을 가르치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가셨고 죽음의 결박을 끊어 일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거듭남을 설명해달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모든 불신자와 회의론자들이 와도 저로 하여금 다르게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새 마음을 주셨던 그남 이후 21해 전 그해 3월 이후 제가 전과는 다른 사람임을 느낍니다. 저는 그남 이후로 욕설을 하지 않았고 욕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향력이 저로 하여금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업여행자 4-5명이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호텔로 돌아온 후 그들은 설교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려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행자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한 노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들판에 양과 거위와 돼지와 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풀이 어떤 과정을 거쳐 털과 깃털과 양털과 뿔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 네, 믿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공기의 흐름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난 자가 다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바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거의 40회를 살았지만 바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저 아래 있는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모르네. 바람이 내 모자를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 나는 바람의 영향을 느꼈는데, 얼굴을 때리는 바람을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의 효과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그는 자기 눈이 열렸음을 압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압니다. 그는 또 다른 본성을 받았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제게는 이것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법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인들, 스칸디나비아인들, 온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저는 그 법을 두고 불평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릴지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왕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제가 간섭할 권리가 있었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그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며 누가 들어올지를 정하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려 합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려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준비된 백성을 위한 준비된 장소입니다. 시카고에 거듭나지 않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천국의 수정 같은 길 위에 세워보십시오. 그에게는 천국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결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무리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말할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지옥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생명나무 그늘 아래 두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른 세상의 시민이 됩니다. 그는 새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함께 장면을 그려봅시다. 여러분은 갑자기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골목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저는 메디슨 거리 뒤쪽에 있던 그 골목의 아주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집들을 보았습니다. 그 방 하나로 가보십시오. 아내가 있고 4-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할 때 그 남자는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술집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본래 성품이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길을 잃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술에 중독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지 압니다. 아이들은 그를 몬스터처럼 봅니다. 그 안에는 그 남자의 팔로부터 받은 흉터가 몸에 여러 개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그 팔에서 말입니다. 그는 다정한 아내 대신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불쌍한 여인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술주뱅이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입니다. 이제 그 남자가 저 위에 갤러리에 앉아 있거나 저 뒤에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기둥 뒤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자신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독한 술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말을, 자신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집으로 갑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수년 만에 처음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낯선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어. 생키 씨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를 부르는데 내 마음이 움직였어.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내 마음을 찔렀고 나는 거기서 기도했어.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 자 여보,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가정재단을 세웁니다.
석 달 후에 여러분이 그 집에 가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해 있습니다. 그는 만세 반석이신 주여를 부르고 있거나 어머니가 언젠가 가르쳐 주었던 다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피로써 씻은 샘물이 있네. 아이들은 그의 목에 팔을 얹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천국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회심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자기 형상대로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독한 술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이들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와 함께 기도에 연합하여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